뒤틀린 삶을 바로잡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삶과 죽음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것을 목도하는 목회 현장에 있노라면 산다는 것의 의미, 또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빈소에 가면 정말 다양한 장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함 속에 극명한 대조, 성도님의 장래는 평안하다는 것, 또 그렇지 않은 장래는 소란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장래는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단순히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또 예배를 하면서 곡하는 소리가 없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를 가면 상당히 소란합니다. 끝이 났음에 허무해하고 원통해하고 서러워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며 종종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의 장례이니까 세상의 장례와는 다른 장례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 앞에서도 노래하고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다시 만날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믿는 이의 장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뭘까요? 다양한 이유를 댈 수 있지만 핵심을 말하자면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학자 돈 셀리어스는 예배 감각에서 죽음을 낯선 경외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인 죽음을 마주하면서 분노, 수치심,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경외로 감각하는, 받아들이는 우리는 죽음 앞에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 슬픔, 상실의 아픔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크심을 찬양하고 천국을 노래하고 다시 만날 소망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건강한 경외심이 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야 할, 좀 주목해서 볼 단어는 내 허무한 날, 그 모든 일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을 구분하여서 해 아래에서와 또 하늘 위, 이렇게 두 구분하여 세상을 분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해 아래에서의 삶은 허무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허무한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살 것인가,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해 아래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1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바르고 정의롭게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치의 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단명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런 악인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장수하고 더 잘 사는 것이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은 심각한 내상을 입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한번 보셔요. 그 의인은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이요, 그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을 당장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각한 내상을 입는다라는 거죠. 그런 선지자 중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선지자 하박국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는데 세상에는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 많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있던 하박국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 13절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박국의 결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불의하고 참혹한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심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고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서 하나님만으로 위안을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소극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주님은 악인의 힘과 세력보다 더 큰 힘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을 바로잡으시고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믿는 거죠. 단순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소극적으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억울함을 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박국에게 주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게 해주셔서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16절, 17절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옵니다.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여기서 악인 우매자는 누구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겁을 상실한 이들입니다. 사라 라타라는 사람의 포비아라는 책에 보면 공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라고 소개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움을 느끼죠. 그것을 이제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생긴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우리를 보호하는 감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공포증이 과도해지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되게 재밌는 섹션이 하나 있는데 포비아라는 것이 있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겠어요? 공포증일 겁니다. 공포를 느낄까 봐 공포스러운 감정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악인, 우매한 자는 아까 뭐라 그랬죠? 겁을 상실한 이들이더라고요. 겁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기준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들의 모습의 결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기한 전에 죽는다고 합니다. 죽음을 재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무서운 것이 없는 분 계십니까? 겁 없이 사는 분 계셔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 우리 안에 겁없이 사는 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저자는 또 다른 극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구절을 좀 잘 읽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허무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단명하고 악인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의인이 되는 것, 지혜자가 되는 것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지나치게라는 단어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가 전도서 12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여기서 이게 지나친이에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이게 지나치게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수험생 시절이 막 떠오르는데요. 제가 이 구절 너무 좋아했어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많이가 바로 지나치게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해 아래에서 인간이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극단의 선택들, 이게 바로 지나치게 많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랍니다. 그 뜻은 내가 복음을 가졌다고 소유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과 태도가 상대에게는 상당히 무례하게 비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005년 2월쯤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소명을 주셔서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이제 수능 보고 다시 갔어요.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모부가 개척하신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또 찬양팀 연습하러 막 가는 길이었어요. 전철을 타러 가는 그 사거리 횡단보도에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그 동네 교회인가 봐요. 청년들과 아마 그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셨을 수도 있고요. 노방전도를 나온 겁니다. 근데 청년들은 막 이제 열심히 이제 하다가 어떤 이제 나이 많은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아마 교역자로 추정됩니다. 그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이렇게 저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수고하신다고.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 교회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시고. 그 당황스러웠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제가 어떤 때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군대 가서 군복무하고 제가 24살 겨울에 수능 보고 다시 25세 신학교로 갔거든요. 소명 받고 이제 막 이게 불타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 에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막 속에서 막 뭔가가 올라오는 거를 꾹 참고 가던 길을 재촉하며 갔습니다.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치게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신은 복음을 가졌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자신은 다르고요. 이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아주 높은 태도, 콧대 높은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소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내가 가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찾아오는 것이고 복음은 추구하는 것이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있거든요. 율법적이 됩니다. 성경의 의도와 목적보다 무언가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가 중요한 싸움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자신들의 삶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기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주님은 이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은 짐을 벗기는 것이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지우고 이 짐을 지고 성실히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알아차렸다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될수록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개인화와 경직이 일어납니다. 나만 구원받았다는 거죠. 나만 이 가르침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한 구절 묵상 폈는데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럼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니까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누는 자세가 중요하죠. 나는 이걸 알았고 상대는 몰라요. 그럼 나는 이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선물 나누어 준다라는 마음이어야죠.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중국 고사성어 중에 다기망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초기 사상가였던 양주의 말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서 양이 도망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찾으려고 주인이 백방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양을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양주의 하인들도 동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양을 찾지 못한 겁니다. 양주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데 주인이 답합니다. 갈림길이 너무 많아서 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럽니다. 양주가 그 말을 듣고 웃지도 않고 하루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이 사자성어가 다기망량입니다. 혼란한 세상에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당시에는 부국강병이었습니다. 군사력을 많이 모집해서 군인을 많이 모집해서 군력을 높여 놓으면 평화가 오고 모두가 잘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시대입니다. 한 가지 목표가 정해지니까 모든 개인은 그 목표 아래 희생됐습니다. 양주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방법들이 다 갈림길이라고요. 그러나 그 갈림길에 헤매다 보면 정작 양을 못 찾는다라고 양주는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갈림길은 뭡니까? 여러 갈림길 중 하나는 과학기술일 겁니다. 사실 기술 발전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좋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재고되고 있죠.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학 발전이 되면 될수록 자원은 고갈될 거고 환경은 파괴될 거니까요. 과학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이 환상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속 발전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10여 년 전부터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이며 사업가인 사람들이 AI 개발이라는 끝을 모르는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갈림길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양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노동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 인간은 행복해질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행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는 마음, 그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마음은 대체 뭘까요? 바울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교만이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한다고 꼬집은 적이 있습니다. 교만한 이는 항상 내려다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내려다보는 자가 어떻게 위의 것을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만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1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없애버리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교만으로 자신들이 섬기고자 하는 신들을 섬기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고 외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썩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우매자도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극단을 피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전도서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경외입니다. 폴 트립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들은 주로 불평하며 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중심에 서서 권리를 누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욕망에 지배되는 경우에는 불평할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하고 찬양보다 원망을 더 많이 한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말한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며 쉽게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것은 단지 불평의 문제가 아니라 경외심의 문제다. 개인적인 불만과 불평의 근본 원인은 경외심에 있다. 자아를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대체하는 순간 찬양은 급격히 줄어들고 불평은 급격히 늘어난다. 성도님들의 삶에 찬양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불평이 가득하십니까? 사역 현장에 있으면 참 감사할 일이 많고 신비한 일이 많습니다. 교육자라고 해서 불평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기간에 마음이 참 냉랭한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불평도 있고 찬양보다 훨씬 불평이 많은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저를 다루신 적이 있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장례가 발생하면 교구교육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연락을 드려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립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를 교회에서 주관하기를 원하시면 가서 예배를 집례하는 일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 조의금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때마다 이제 그 간사님께 조의금을 신청해서 받아서 이제 가서 이제 전달하곤 하는데 그날따라
간사님이 일찍 퇴근하셔서 제가 집에 들렀다가 저희 아내에게 조의금을 내야 되니까 얼마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조의금을 이제 잘 낸 거죠. 그 다음 주에 이제 전도사님께서 이제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조의금을 받았습니다. 조의금을 받는 형태는 봉투에 현금으로 받습니다. 불안하잖아요. 봉투에 현금으로 받자마자 입금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사역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제 왼쪽 주머니에 잘 넣어가지고 사역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를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밤 늦게 이제 모이시는 다락방 신방이 있었고요. 아주 즐겁게 그리고 많은 것들을 막 또 먹을 거 또 화분도 막 챙겨주시고 이게 주실 게 아닌데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셨나 봐요. 그래서 많이 막 또 싸다 들고 감사하다 이러면서 또 나왔습니다. 하루를 참 보람 있게 보내고 집에 와서 이제 아내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의금 받아왔어. 그래갖고 제가 딱 열어갖고 하는데 없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내가 한참 멍하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의금이 어디 갔지?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제가 그 길로 다락방 신방 했던 장소 수원이었는데 거기까지 또 다시 갔어요. 가서 또 막 제가 왔던 동선을 역으로 해서 다 찾아본 거죠. 없어요. 이게 혼날 일이지 않습니까? 네. 또 제가 그 드림센터에서 빠뜨렸나? 그래갖고 당직하시는 분께 부랴부랴 연락해갖고 10시에 클로징인데 좀 찾아달라고 제가 지금 가겠다 그래서 제가 지하 2층에서부터 저희 그 사무실 8층까지 계단을 쫙 또 올라간 거죠. 없어요. 제가 다시 이제 집 쪽으로 가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오라고. 고생했다고 그냥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챙겨서 입금을 바로 하든지 주머니에 넣어놨으면 잘 갖고 가오든지. 그래서 그 다음 날 혹시나 하고 또 지하 2층부터 또 계단으로 사무실까지 올라가면서 조의금 봉투를 찾아 헤맸습니다. 없어요. 근데 아침에 사무실에서 간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 수원 어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분당 우리 교회라고 써 있고 조의금 봉투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간사님은 저한테 왜 연락을 했을까요? 제가 그 지역 담당이니까요. 제가 수지수원 담당 교구 목사니까요. 그래서 혹시 경조팀에서 흘리신 게 아닌가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간사님 제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막 음료수 챙겨갖고 막 이제 그 관리 사무소에 계시는 아저씨분들께 이제 나눠드리면서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지난날 밤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뭔가 봉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관리사무소 아저씨께 맡겼답니다. 본인 이름도 남기고 전화번호도 남겼어요. 남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걸 진짜 주인이 찾아갔나 이게 이제 궁금해서 남겼답니다. 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날 돈 많이 썼습니다. 간사님 사무실에 커피 사다 드리고 우리 관리사무소에 일하는 우리 아저씨들 커피 사다 드리고 그 아이에게 많지는 않지만 봉투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막 빼곡히 적어갖고 이렇게 용돈도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맡겨놓고 제가 오면서 봉투를 찾아오면서 이 돈을 찾아서 기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못 찾는 거예요. 그 밤에
그 봉투를 거기에 잃어버렸다면 못 찾는 거예요. 그 경비실에 근무하셨던 그분은 어떻게 분당 우리 교회에 전화하실 생각을 하셨으며 그 사무실의 간사님은 제게 왜 전화를 하셨겠냐고요. 이게 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전화 많이 지치니 힘드니 그래서 불만 불평이 나오니 내가 이렇게 너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경외심만이 우리의 삶에 뒤틀려버린 모든 것을 바로잡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며 세밀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악인들은 득세하며 의인들은 고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양극단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우매자도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요, 우리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지혜자가 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모든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가 바로 회복될 때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